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 예클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같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배경으로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만약 만나게 됐으면 우리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쉽게 그러리라 생각을 우리가 그래서 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버나움 회당까지 쫓아나온 걸 보면 언뜻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좀 뭔가 달라요. 대번에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베푸시고 그리고 지금 이 가버나움까지 쫓아 나온 이 유대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양식을 이제 달라 그러죠. 그 양식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 41절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왜 수군거리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아니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신앙을 좀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유대인들의
이런 불신앙의 모습은 누구하고 지금 대비가 되냐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의 이 믿음과 참 대비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은 사실 어떤 기적다운 기적, 어떤 기적 정말 멋들어진 기적을 만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지나온 과거의 행적을 이제 알고 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할 때 이 여인이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지금 남편이 아니지만 또 남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너하고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사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무슨 나의 과거의 행적을 알아맞히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불가사의한 기적을 지금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어떤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너무나 큰 차이가 여기서 지금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앞서서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말씀을 반복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믿으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너희에게 이 이스라엘 출애굽 때에 광야 때에 40년 동안 만나를 주었지만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보다 더 나은 떡이다. 내가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끝끝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심지어는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건 지금 인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크게 오해까지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장면도 누구하고 이제 그런 비슷하냐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는 대비가 되는 모습이면서 누구하고는 유사한 모습이 되냐면 그 앞선 장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하고 참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 니고데모도 이제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 바리새인으로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2번 태어나라는 얘기인데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제 또 반문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교정하여 주셨죠. 즉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접붙여진 주님의 몸으로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제 위로부터 나는 것이요 거듭나는 것이며 그러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교정하여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내 살을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 당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29절과 35절과 40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인육을 나눠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더 이상 이제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살펴볼 부분이지만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가 아닌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게 됐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수준에서 신비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성경의 이 신비고 이 말씀 교훈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거나 감각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요. 뭐냐면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은혜가 사실 이 안에 더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결과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책임을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그 책임을 면피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안 믿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지 않는 것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불신앙을 정당화하는데 쓰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의지, 나의 변덕스러운 마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결과구나.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택하신 결과구나. 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신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몸 찢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해서 다 찢으시고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동시에 더불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